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뒤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마치 예배드리는 축제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축제거든요. 우리 오늘 축제같이 서로 웃고 즐기고 또 함께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그 시간들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죠.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고 거북이는 느림보 거북이죠. 천천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책을 잘 읽어보면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압니다. 토끼가 이길 거야. 그런데 토끼는 자기가 잘 달리니까 시합을 하다가 중간에 잠을 자버린 겁니다. 거북이는 내가 잘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한 걸음 한 걸음 결승전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결국 승자는 거북이가 되어줬습니다. 우리 중에 2022년 뭔가를 새롭게 계획을 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 문화생활을 위해서 또 내 신앙을 위해서 새롭게 하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월이 지나고 2월 중간에 가는데 그중에 혹시 포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북이의 끈기를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 믿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산에 내려올 때 이야기입니다. 산에 내려올 때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런 간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여 저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을 이 간질에서 이 병에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는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줘야 되겠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기다려줘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라 하시면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의 병이 낫게 됐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병자를 낫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라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예전에는 분명히 됐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아픈 배의 아픔도 나섰고 내 피부병도 나섰고 내 눈 안 좋은 것도 나섰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러죠. 아브라함, 야, 저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저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도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랍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작아도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믿음도 너희가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심겨지면 너희가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할지라도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사람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작은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냥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개의 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개를 더해서 4개의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돌려받으면서 그 1달란트를 돌려준 종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그 1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1달란트마저도 주어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쓰면 쓸수록 없어질 줄 알았는데 쓰면 쓸수록 더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운동할 때도 그래요. 내가 몸을 운동하면 더 근육이 더 약해지고 내 몸을 쓰는 거니까요. 내 몸이 건강이 더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몸은 조금 더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재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없어질 줄 알았는데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숨겨두면 그 달란트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복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달란트로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물질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 그 없어진 것들이 채워져 가고 풍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쓰면 쓸수록 채워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능력, 성령의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병을 고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고, 병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실제로 항복하더이다. 자신들도 경험했었던 거예요. 아마 오늘 이 간질 걸렸던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간청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겠어?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안 됐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전에는 했을 땐 됐는데 왜 지금에는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땅에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쏙 가져가 버리셔요. 가르치는 거, 방언하는 거, 치유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져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쓰겠다 하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나귀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 하나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너라.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나귀 한 마리지만 그것을 쓰시겠다 하시니까 그 나귀가 매어져 있던 그 끈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풀려주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나는 여행 작가가 되어지고 여행에 관련된 일을 하고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요리도 하고 내가 음식에 관련된 일들을 해도 나는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우리 그것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주를 위해서 쓰고 있을 때 나귀라 할지라도 그 나귀가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나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지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은 없음이라고 가로가 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다른 사본에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은 마가복음 9장에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기독교 역사입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3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에 살면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1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곳에 길을 걷고 있다가 수많은 고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니까 가지고 있는 건 2펜스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 2펜스를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 고아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6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입니다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뮬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기도 노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다. 그래서 전날부터 간절하게 새벽까지 기도를 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 눈이 떠져서 내가 지금은 차라리 이때 가서 빵 공장 가서 빵을 만들어야겠다. 빵을 구워야겠다 하면서 밤새도록 그 빵을 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빵 나오면 목사님께 빵 좀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날 아침 고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또 이 조지 뮬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유를 줘야 될 텐데 우유가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한 사람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데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입니다. 근데 트럭이 가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이 트럭을 그대로 밤새 놔두면 이 트럭에 있는 우유가 다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하게 될 거에는 옆에 고아원이 있으니까 이 고아원에게 가서 이 고아원에다 이 아이들에게 먹여야겠다 하고 그 우유를 챙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조지 뮬러가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을 구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의 은혜에 있음을 철저히 믿어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둘째, 기억나는 모든 죄를 청산하라.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신선한 동기로 구하라. 그리고 5번째가 간절히 구하라. 농부가 오랫동안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참음으로 기다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요? 혹시 고민하는 분 있으십니까?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분명히 질 거야, 안 될 거야 생각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채워져 가고 또 이루어져 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심음 가운데에 저희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잘 감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건강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재능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사들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